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 예배에 관련된 말씀에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죠. 오늘 보시면 인류 최초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상 기록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배를 드렸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담과 하와 그들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형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그 아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인도 자신이 지은 농사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신은 목축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치는 그 양 가운데 새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그 예배는 물리치셨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또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물이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던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물을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보시면 성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석권제가 있고 그리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것은 그것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제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해 왕을 세우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가죠. 베들레헴 가서. 그런데 이새에게 가서 너의 아들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했었을 때 이새가 자기의 장자부터 이렇게 세우죠. 장자가 이름이 엘리압이었는데 그 용모가 너무 준수한 거예요. 훤칠하고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심중에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여기 있도다 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향수를 뿌리고 어떻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나왔는지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걸까요?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선악과 나무 사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어떤 저주를 내리셨나요?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은즉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땅에 저주를 받아서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 소산물을 식물로 삼을 수 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농사꾼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보시면 보통 장자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직업이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시죠? 그렇죠? 저도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진 않았지만 조금은 알아요. 농사 지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힘드나요? 안 힘드나요? 모든 일이 다 힘들지만 이 농사일도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요? 콤바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벼를 심는 기계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이 기피하죠.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이 쉽거든 왜 다 도심지로 모이겠어요, 그렇죠? 농사 짓고 시골에서 살죠.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만큼 쉽지 않은 것이 농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까마득하게 옛날 4,5천 년 전에 아담의 그 아들 가인은 그가 농사하던 그 환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컴바인이 있었을까요? 트랙터 있었을까요? 경운기 있었을까요? 하다못해 낫한 자루, 곡괭이 하나 없었어요. 한마디로 구석기 시대였던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정말 땀을 비오듯 해야만 그의 소산을 그들이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과연 그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농사를 지었을 것 같으세요? 가인은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빠 엄마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괜히 먹어가지고는 그냥 그거 따먹지만 않았어도 에덴 동산에서 나도 지금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실과를 먹으면서 편하게 안락하게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서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땅도 좋은 땅도 아니고, 그렇죠? 길가와 돌밭과 같은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냐 하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그렇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벨은 지금 농사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벨의 직업은 뭐예요? 2절을 보면 양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양은 왜 쳐요? 양고기 먹으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식물은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그렇죠? 식물이었단 말이에요. 아직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육식은 언제 허락돼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아벨은 왜 양을 쳤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왜 쳤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의식주가 필요하죠. 의가 뭐예요? 옷이잖아요. 그렇죠? 옷 없으면 어때요? 다 벌거벗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은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주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이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해결됐어요? 식은 해결됐어요.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직 이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이미 가죽옷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야, 가죽옷 좋구나, 이런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입었던 그 옷을 물려줄까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돼요? 벌거벗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죽옷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수명이 900살 가까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가죽이 있나요? 없죠.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맵시를 내고 싶으면 가끔, 그렇죠? 가죽옷도 원피스가 아니라, 그렇죠? 투피스로 만들어 입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가죽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담당했을까요? 아벨이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류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모피를 줄 수 있는, 가죽을 줄 수 있는 동물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 있잖아요. 곰가죽. 여러분들 정말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양가죽보다는 곰가죽이 더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자, 갈기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기왕이면 사자 가죽옷 입고 다니면 폼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라면 조금 생명의 위협은 좀 느끼겠지만, 그렇죠? 온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잡으면 참 괜찮게 입고 다닐 텐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양을 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벨은요, 다른 걸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아벨은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가죽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양가죽이죠. 양가죽.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이 범죄했었을 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지만 그 치마가 그들의 치부를 가려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는 희생이 필요했겠구나. 그 가죽옷을 제공한 그 동물은 무엇일까? 양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나오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다고요. 그 가죽옷이
동물의 이름은 나오질 않지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그 가죽을 제공했었던 동물은 다름 아니라 양이었겠구나. 그리고 그 양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렇게 가죽 옷이라는 그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들을 가죽 옷을 통해서 덮어주시겠다는 하나의 예표로서 이 가죽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무엇을 본 걸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본 거예요. 똑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무엇을 봤어요? 자신의 부모님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찾아온 그 저주, 그 저주로 인한 그 삶의 혹독함,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과 환경, 형편, 그것을 보니까 어때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어땠을까요? 그는 양을 치는 자였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 그 아벨은 그 형과는 다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대역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양의 옷을 통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그 양들을 목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인이 드렸던 그 소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벨에 드린 그 새끼양, 그 새끼양과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아마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의 예물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임마누엘 성가대에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 예배에 그 드려지는 그 찬양 역시도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형식적으로는 정말 모두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혹시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개중에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렇죠? 중고 청년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학생 중에 나의 지금의 상황과 환경, 형편을 생각하면서 부모님 원망, 불평하고 그런 학생들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벨의 후회가 아니라 누구의 후회예요? 가인의 후회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엄마가 눈만 조금만 더 높았어도,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도, 우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산을 아버지가 탕진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지금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아직도 지금 거의 하나님을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또 분들도 계신데 혹시 지금까지도 그런 원망 불평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저의 간증인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2003년도에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이죠.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거의 장애인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허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정말 절망에 빠졌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한 분 집사님이, 어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를 전도해서 그분을 따라가서 기도를 드리는 중에 제가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제가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고침을 받는 시간이 거의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은혜 받아 보셨죠? 그 은혜, 그 크신 은혜. 저는 정말 그때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한 번 읽기도 힘든 그 성경을 내가 세상에 성경 읽을 날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때 3개월 만에 성경 일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사람이 정말 간사하다는 생각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았어요. 몸이 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간사하더라고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3개월 동안은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동안, 이 몸이 회복되는 동안 정말 날마다 감사, 찬양, 그러한 삶이었었는데 몸이 낫고 나자 감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이죠?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거든요. 생명을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크신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시죠? 물에 빠진 놈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는다. 그렇죠? 제가 딱 그 짝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몸,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음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대속의 이 크신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책망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처음 사랑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의 후예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보따리 빨리 내놔. 우리의 삶의 이 결핍, 저도 이 몸이 회복되고 나니까 결핍되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감사가 아닌 원망불평이 나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시진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빨리 우리 다시금 되찾아야 해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곧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광야 제40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를 조상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이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너희는 뭐라고요? 잊지 마.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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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아담과 하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가죽옷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기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이에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라고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리는데 다른 은혜야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끄집어내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슨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들을 기억해 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라고 시편에서는 권면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한자 성어에 각골난망이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뜻이 뭐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어디에 새기라고요? 모래 위에 새기지 말고 잊혀지지 않도록 뼈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뇌리에 새기셔야 되고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고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 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안지림 목사님이 성전의 불에 대한 설교를 하셨던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불이 예표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회개케 하려고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무엇과 같이 그들의 위에 임하였다 그러죠?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의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성령이 불이에요.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걸로 분향을 하고요. 번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요. 또 메노라의 등불을 켠다고요. 메노라의 등불을 키는 그 불 또한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성령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등은 무엇이 밝히나요? 전기로 밝히죠. 이 전기 없으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소 안은요 3중, 4중 장막으로 덮여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광야인 건 아시죠? 깜깜하죠? 앞날이. 그렇죠? 유일한 등불이 뭘 것 같으세요? 성령의 등불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렇죠? 믿음은 성령을 받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릇에 성령을 어떻게 채워요? 아버지께서 그러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충만히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제도 안 목사님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 중에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다 성령의 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등불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깜깜했었던 모든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용했었던 성경 구절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아직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거 뭐 어떤 반증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수위가 너무 낮아서 빛이 너무 약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지금 상황과 여건, 형편이 정말 고난일지라도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벌써 생을 마감할 만한 그러한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원망 불평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새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이 충만하게 유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끊이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처럼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세 5번째 날 또 삶으로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심에 바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일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세미한 은혜라 할지라도 발견케 하시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